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형제들에게 부탁한다, 권한다 하시면서 거스리고 분쟁하고 거칠게 싸우지 말라. 이런 싸움이 있을 때는 피하라 하신 이 말씀을 전하고자 오니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이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 떠나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배운 교훈을 소화가 안 되어서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칠게 싸우고 논쟁하는 그 자체가 심각한 죄악이니 여기에 가치를 두지 마라. 떠나라. 이제 아마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겠지요. 배운 게 있을 거고, 지식이 성경의 말씀에 지식도 있을 거고, 배운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배우고 아는 지식이 교훈을 얻었으면 미래를 볼 줄 알고 자기 영혼을 소생하는 초점에서 가치를 두어야 되는 거지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거, 배운 거, 정보와 지식을 이게 소화가 안 되면, 회개가 안 돼서 깨달음이 깊지 못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내가 아는 정보와 지식으로 우월감을 갖습니다. 내가 이걸 알아. 그러면 말씀에 어떤 순수하게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 거슬려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능력이 없고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 그러면 서로가 분쟁, 내가 맞고 네가 틀려 거칠고 사납게 논쟁이 벌게 된다. 이런 사람들에겐 관계를 맺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자신이 회개하면 매력이 나옵니다. 지금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가다 오면 사람들에게 감동과 따뜻함을, 정을 주는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 가지고 이게 사랑으로 회개가 안 되면 이게 자기의 어떤 우월감과 자존심의 도구가 되어서 매력을 상대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난 잘났어, 예뻐, 똑똑해, 멋있어, 아름다워, 옷을 잘 입어, 뭘 잘해 라고 주장하지요. 근데 주장하면 할수록 상대에게 매력과 따뜻함과 정을 주지 못해서 서로가 원망, 불평, 탓하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많은 정보와 지식 배운 게 많으면 사랑에 있어서 회개하는 사람은 잘못을 깊이 찾습니다. 이게 배웠다라는 것은 많은 지식과 많은 적고 많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든 적든 정보와 지식이 많든 적든 간에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의 문제를 찾으면 거기서 지혜와 어떤 미안함에 고치고 개선하며 지혜를 얻어서 상대와 자신에게 매력을 줍니다. 감동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정을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뒤돌아보고 생각하게 되고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상대에게 기쁨을 주고 싶고 행복을 주고 싶은 서로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갈등이 없고 서로 분쟁하는 게 없고 내 지식이 배움이 되어서 내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능력을 갖는, 해안의 능력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하게 사랑도 없고 회개도 없다 보니 내가 조금만 잘하고 또 조금만 잘난 게 있고 예쁘고 똑똑하고 그러면 주장해서 상대를 부정하고 상대를 부정의 우월감을 갖고 싶을 때 나는 매력을 못 느끼고 상대도 매력을 떨어뜨리고 서로가 정과 따뜻함이 떨어지니까 시비를 걸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이건 답이 없다. 그 답이 없으니 관심 끊어라, 관계 끊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7절에 형제들아 라고 했습니다. 형제라는 것은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건데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가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한 식구죠. 한 가족입니다. 부모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회개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숙하는 것이죠. 성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든 작든 간에 발전시키는 겁니다. 내가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발전하는 거지요. 성숙하는 거지요. 작은 지식이든 많은 지식이든 간에 많은 지식이든 정보든 간에 뭔가 발전시키려고 하면 뭔가 해보는 겁니다. 내 알고 있는 걸 하다 보면 실천하다 보면 겪다 보면 자기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자기 문제점을 발견할수록 내가 그래서 내가 이 문제가 내가 두려웠구나. 그래서 이게 문제였구나. 문제점이 여기 있구나 하면서 깨달으면서 내가 마음이 여유를 가지며 상대에게 자신에게 매력을 주고받는 성질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못나서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기 문제를 보면서 자기 있는 지식을 응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식이 발전하지요. 아는 만큼 성숙하지요. 발전시키면 위험성과 문제점과 단점과 열등을 발견하면서 이 사례 분별이고 조심하게 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부모의 동물은 어른 동물은 굉장히 위험성을 잘 압니다. 문제점을 잘 알고 자기의 단점도 알고 장점도 잘 압니다. 그 조심성이 있으면서 사례 분별로 정신을 차리면서 내가 어떻게 살해하고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도망가야 되고 어떻게 살해하는지 압니다. 내 애기 동물들은 사례 분별에 조심성이 없고 어떤 게 위험한지 어떤 게 해로운지를 모릅니다. 그렇지 지 나름대로 날뛰는 거지요. 조심성도 없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갑니다. 세월을 보내면서 산 만큼 내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한계와 문제점을 알고, 이러면 해롭고, 이러면 문제점 있고, 이러면 악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두렵고 불안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는 의식이 살아나면서 답을 찾아가죠. 이게 나 자신에게 상대에게 매력을 주고 욕구 만족을 주는 성질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상대에게 욕구 만족을 주고 매력을 줍니다. 그러면 생각이 깊어지면서 지각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생길 때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고 나오면 나는 내가 자랑스러운 게 없어도, 난 잘난 게 없어도, 나는 못난 게 많아도, 나는 부족한 게 많아도 나는 만족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기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네.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네. 그러면서 상대의 말을 듣고 경청하게 되고, 지적인 호기심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마음을 쓰는 능력, 상대를 헤아리는 능력을 갖게 하다 보면 상대에게 자신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매력을 주고받게 되면서 교감하지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각 능력이 생깁니다. 서로가 주고받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는, 심사숙고하고 깊이 생각하는, 그러면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고 따뜻한 마음이 항상 있고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매력이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상처와 아픔도 과거의 응어리도 되돌아보면서 그 이유를 찾고 내 속에 있는 이 불안을 풀어내면서 내면의 안식, 평안을 얻게 되지요. 그러면 내가 상대와 싸우지 않고 시시비 싸우지 않고 잘잘못 싸우지 않고 배우지요. 상대로부터 한 수 배우고 싶어지고, 거슬리고 분쟁하거나 거칠거나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사랑이 약하면 회개도 약합니다. 깨닫는 것도 약합니다. 그러면 내가 속이 불안하면서 내가 잘했어 라고 주장하고 싶고, 난 잘못 없어, 네가 잘못이잖아 라고 주장하고 싶지요. 아주 미성숙한 아이가 되는 겁니다. 난 잘했고 너는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교회나 가정에서 사랑이 약하면 회개도 깊지 못하고, 그러면 내 자신의 속이 불안하니까 난 잘했어, 네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미성숙한 야생의 어린 야생 동물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조심성이 없어요.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주장하고 이치와 근거도 약하고 제 느낀대로 주장합니다. 주장하는데 사리분 비렸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사람들은 주장하다 보면 싸우게 되지요. 시비를 걸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맞다 틀리다 논쟁이 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문제의식도 없고 양심이 마비되고 생각하는 어떤 국리 연구 문제의식, 뭐가 문제인지 이게 느껴지지 않고 사고 침체 현상이 생기면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IQ도 떨어지고 이해력도 떨어지면서 억울하다라고 말합니다. 제멋대로 날뛰입니다. 제멋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어떤 매력과 감동과 정과 따뜻함을 줄 수가 없고 억울하다라고만 합니다. 그러면 이해하고 생각하고 궁리하는 생각이, 지각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권면도 나눌 수가 없어서 서로가 매력을 떨어뜨리는 성질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해 충돌 속에서 이성 없고 화만 감정으로 반응하지요. 열받기만 합니다. 성질만 냅니다. 그럼 서로가 거슬려지죠. 서로가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정만 싸우다 보면 문제는 나와 상대와 관계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내와 나 자신도 관계가 안 됩니다. 내 잘못이란 두려움에 너무 불안하니까 상대의 약점을 건드리고 싶고, 상대의 약점을 건드리다 보면 망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치 근거가, 이성적인 이치가 근거가 약해지니까 주장은 하는데, 시비는 거는데, 분쟁은 되는데, 잘잘못 따지는데 불안장애에 빠지지요. 그럼 불안장애에 빠지면 자기 아는 지식 가지고 경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는 지식 가지고, 배움 가지고 경험하고 하지 않고 비판만 하죠. 그러면 내 삶이 수동적이고 억지가 나오면서 경고만동이 됩니다. 조심성도 없고 날뛰입니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그러면 내면이 불안해지면서 그냥 싫어지죠. 그러면 그냥 싫어지다 보니까 그냥 내가 느낌이 싫은 사람은 싫은 거예요. 내가 그냥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피해 망상이 생깁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할 것 같고 아니랄까 봐 무섭고, 이성 없는 감성으로 호소하나 거칠어지고 논쟁이 발전하게 되고, 이런 성취를 가진 사람을 살피라, 관심을 끊어라, 정확히 분석해서. 왜냐면 이게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영원히 죽기 때문에 멀리하라. 교회와 가정, 친구, 사랑한다면, 좋아한다면 서로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지식과 정보, 배운 것 가지고 회개하다 보면 잘못을, 문제점, 위험성을 인식하고 조심성이 있지요. 그러면 내가 왜 그런지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고, 근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아는 지식 가지고 상대의 잘못만 찾고 회개하지 않고 사랑이 약하고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상대의 잘못이 크게 보이고 자신은 잘못이 없고 위험성도 없고 문제점도 없고 조심성이 있고 날뛰지요. 제멋대로 생각합니다. 이치와 근거가 약하니까 곰곰이 생각할 능력이 없고 잘못이란 두려움이 굉장히 강해지지요. 누가 1%라도 잘못이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면 자기 주장에 반기를 내리면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사랑이 있으면,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면 가정이란, 교회라는 것은 사랑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으면 자기 잘못을 찾고 고치다 보면 지혜도 나오고 용기와 의욕도 나오면서 자기 안에 있는 잘못과 부족함을 교감하게 됩니다. 그걸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불안하고 왜 잘못했는지. 그러면 내면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낙심과 절망을, 스트레스를 이겨내면서 나의 과거의 상처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먹어도 배부를 수 있는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있고, 이런 사람은 누구를 시비 걸지 않고 누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이 빈약한 사람은 회개 절대 안 하고 잘한 걸 주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의 잘못을 보지 않고 상대의 문제를 보게 되죠. 그러면 자기 인생에 어떤 위험성을 발견, 문제점을 발견, 개선할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야생의 어린 동물같이 제멋대로 판단하고 날뛰고, 근데 날뛰다 보면 산만해지고 사례 분별해야 돼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두렵고 막막한 불안 속에서 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어렵거나 낙심이나 스트레스 쌓이면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모든 게 당신 탓으로 돌리고 상대의 문제를 걸기 시비를 걸고 싶고 분쟁하고 싶은 어두운 성질이 굉장히 강해지지요. 그래서 말투에서도 시비를 걸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근데 상대에게 시비를 걸고 분쟁하고 싶을수록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불쾌지수에 독박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경거망동하게 되지요. 경솔한 생각을 합니다. 조심성 없는 생각을 합니다. 이치와 원리가 약한 찌라시 수준, 유튜브 수준에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이 왜 이런 말 했는지, 왜 이런 생각했는지 근거가 약한 거예요. 그러면 제멋대로 하게 되고 생각이 부족해지지요. 생각이 부족하다는 말은 양심이 마비, 양심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고 내가 잘했고 못했는 걸 분별할 수 있는 역할이 양심인데, 그 양심이 건강하면 생각에서 뭐가 문제지, 문제를 찾는 게 문제의식이, 건강한 문제의식이 문제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각인데 이게 안 되니까 자기의 문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속이 불안한데 잘못을 못 찾아요. 불안해서. 근데 스스로가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야비해지고 뭔가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뭔가 내 문제를 풀 수가 없고 내 마음의 불안을 풀 수 없고 불안장애를 풀 수가 없고 불쾌지수 풀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우울해지니까 상대에게 피곤함과 지침을 주고 매력을 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자꾸 싸우고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결혼해서 젊은 사람들이 무지개 싸우고 갈등 생기는 게 서로가 불안하니까 난 잘못 없어, 너는 네가 잘못이다 하면서 서로가 매력을 주고 정을 주고 따뜻함을 주기보다는 서로가 사랑과 정과 따뜻함을 파괴시키는 성질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는 거지요. 로마 교회도 그게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많이 회개한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적당히 있어서 회개가 적당히 한 사람은 로마의 핍박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심리적 위축과 심리적 불안과 사리분별이 안 되고 정신을 못 차리다 보니까 누가 잘못이라 할까봐 공포스러워 시비를 걸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그 중에 로마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깊이 회개한 사람들은 내가 시비를 걸지 않고 듣고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과 아픔을 깊이 서로가 헤아리고 생각이 깊어지고 서로가 어떤 마음이 우러나고 매력을 주고받고 위로와 용기를 주고받는 이런 사람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랑이 약하고 잘못을 회개가 덜 된 사람들은 싸웠습니다. 자기 잘못을 건드리면 왜 내가 잘못했냐, 너는 잘못, 싸우기 시작하고. 근데 문제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 인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방증이 심하고 극복하고 이해하고 듣고 생각하는 기억력이 약해지고 마음의 병이 생기면 우울해지죠. 내가 뭔지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냥 싫어지고 부담되고 불쾌해지면서 시비를 걸고 싶은 거지요. 서로 매력을 줄 수 없고 서로 신뢰와 정을 줄 수가 없고 형제관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라.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어 싸운들 영원히 죽기 때문에 싸우지 마라. 우리가 보면 부부나 부모 자녀 사이나 친구 사이나 아는 사람이나 사랑한다 좋아하는 사람이 관계 속에서도 이상하게 사랑했으면 내가 회개하고 생각이 깊어져야 되는데 적당히 사랑한다 좋아한다 해놓고 회개 안 하고 자기 아는 걸 누구를 부정하고 싶은 시비를 걸고 싶은 사람이 참 많다는 겁니다. 어느 쪽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의 사랑으로, 남편의 사랑으로, 자녀의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친구의 사랑으로 회개해서
자기의 잘못을 풀다 보면 매력과 정과 따뜻함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사람은 절대로 시비 걸지 않죠. 상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적당히 좋아한다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그러면 내 속이 불안해서 상대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 시비를 걸 수밖에 없고 누가 좀이라도 상대가 1%라도 부정하고 아니야 라고 하면 경기를 일으키죠. 서로가 정과 사랑을 떨어뜨리고 매력을 떨어뜨리고 따뜻함을 떨어뜨리는 성질을 주고받게 되다 보면 너무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했다면 자기 속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과 싸우라. 자신의 못난 것과 싸워라. 그런 양심이 살아난다. 선악을 구분할 수 있고 잘잘못을 구분할 문제점을 발견하면서 고치다 보면 성숙하고 철이 들고 상대에게 매력을 줄 수 있고 자신에게는 생각이 움직여서 문제 원인을 찾은 의식이 살아나고 듣고 생각할 수 있고 상대로부터 배워지다 보면 사랑과 정이 만들고 매력이 만들어지면서 자기 인생의 외통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아 이겨낼 수 있는 선한 목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자기 뜻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주장이나 자존심이 1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회개하고 깨달은 이치만 있으면 나는 없습니다. 내 감정과 자존심이 없고 내 감정과 자존심이 없고 자존이 없습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과 상대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매력을 주고받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자기 잘난 것 가지고 상대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상대에게 신뢰와 정과 따뜻함을 주지 못하고 기싸움하지요. 상대의 긍정적인 기운을 짓누르고 부정적인 기운을 살려주는 기싸움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라는 게 안 움직여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어떤 근거 없고 찌라시 수준에서 얘기한 얘기를 듣고 쉽게 누구를 비판하게 되죠. 그런 문제는 자기 아는 지식과 실천할 능력이 없고 뭔가 이성이 없고 어떤 감정으로 막 하다 보면 열받아서 하면 내가 당한 느낌이 듭니다. 내가 이성 없이 감정으로 열받아서 막 화내고 승질내면 내가 당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짓눌리고 압박받는 느낌, 불쾌수가 굉장히 강해져요. 무시받은 느낌. 그러면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정체성과 자의식이 약해지고 독립성과 자기 어떤 자각 능력이 약해지고 내라는 존재가 없어지면서 누구에 의해서 유튜브나 맹신한 것에 대해서 막 거기에 좌우되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지요. 그럼 스스로 불안하고 자기 멋대로 날뛰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하게 로마 교회의 문제점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했지만 적당히 회개해서 로마의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스트레스에 주종당하고 그 두려움에 주종당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이 로마의 핍박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불안을 느끼는 강한 사람들은 두려워서 누구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시비를 걸 수밖에 없는 성질에 심각하게 영적으로 사도 바울은 본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로마 교인 중에 로마의 핍박과 스트레스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싸워 이겨낸 사람들은 전우의 같이 고통과 아픔을 함께 이겨낸 사람들은 서로 존중하면서 시비를 걸지 않지요. 듣고 생각하면서 뭔가 매력을 느끼고 매력을 주고받을 수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죄와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응용하면서 상대에게 감동을 주면서 기쁨을 주고 따뜻함을 주면서 남 부끄럽지 않는, 먹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는 풍요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상대의 말을 들었을 때 나 같은 죄인 하면서 겸손하고 회개합니다. 진심이 나오지요. 듣고 생각하지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약하고 회개가 약한 사람들은, 로마의 핍박을 이겨낼 수가 없고 그 스트레스 남은 사람들은 상대의 말을 듣는 게 쉽지 않고 듣기 싫고 자기 아는 지식까지 비판하다 보면 자기 속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불쾌해지면서 잘못이란 두려움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고 상대가 말하는 모든 말들이 무시받은 느낌이 들어서 상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답이 없다. 이상이 없다. 어떤 설명을 해도 어떤 건면해도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무시받은 느낌과 불쾌지수로 반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감당할 힘이 없다. 그러니 관계를 멀리하라 라고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얘기한 사람입니다. 아는 지식 가지고 깨닫고 율법 지식 가지고 깨닫고 보니 자기 잘못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리다 보고 겸손해지고 낮아졌습니다. 자기 속이 편해졌습니다. 자기 마음에 불쾌해질 수가 없고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어서 삶의 이치를 눈떴지요. 이해 충돌이 안 되는 거예요. 사건마다 생길 때마다 회개하면서 깨달아지죠. 그러면 자기가 낮아지고 상대를 높이다 보면 갈등도 없고 오해도 없고 생각이 깊어지면서 서로가 깨달음이 정과 사랑과 매력에 오가면서 이 서로가 시비를 걸지 않지요. 서로 배우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잘못과 후회와 실수가 99.9%입니다. 자기 잘못을 사랑으로 소화한 사람은 적대와 미움이 없습니다.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외모는 추하고 부끄럽지만 그 마음속에 늙고 초라하면서 매력을 주고 따뜻함을 줄 수 있는, 복을 줄 수 있는 힘을 갖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 들수록 잘못과 실수를 99% 할 때 육체는 후패지 기억력도 떨어지고 깨닫는 것도 떨어지고 듣고 생각하는 것도 없어지고 그냥 잘했다 주장하면 청개구리 같은 성질이 생깁니다. 그냥 미워져요. 증오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화내고 성질내면서 그냥 나이가 들어 싸우고 갈등 같지요. 누가 설명하면 화내고 무시받은 느낌 속에 정말 꼴통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나이 들수록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면 나 같은 죄인이라고 들어갑니다. 작은 지식, 옛날에는 100가지 지식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억하는 지식은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까지 깊이 회개하고 깨닫다 보면 그 깨닫는 만큼 미안하고 고맙고 따뜻하고 정과 어떤 우정이 만들어지고 교훈을 주고받을 수 있고 인생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꿀과 같고 그 다음은 천국이 보이지요. 여기는 거짓이 없고 솔직하고 내 자신의 의도 없고 자랑도 없고 자기 성공도 없고 인생은 겨와 같고 풀과 같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논쟁도 없고 갈등도 없고 시비도 없고 천국만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면서 상대에게 정과 따뜻함과 행복과 위로를 줄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나, 내가 아는 거 가지고 상대를 비판하고 부정해서 피곤함을 주나, 내가 나이 들수록 나는 점점 상대에게 정과 매력과 따뜻함을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시비 걸고 논쟁하고 싸우고 맞다트리다 주장하고 이 악한 논리 속에 빠져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